샬롬. 네, 벌써 4월 둘째 주 수요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언제 가나 싶더니 벌써 꽃피는 봄이 되었고요. 제가 주일날에 저희 대학 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벚꽃을 보러 갔거든요. 예배 드리고. 근데 불과 3일 사이에 흔적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짧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4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불과 얼마 전에 보냈던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절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순절, 고난주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 또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이 기쁨을 맞이한 후인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요,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기 20장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글자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역시 아까 목사님 칭찬하신 대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몇 가지 계명일까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 성경 뒷부분을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뒷부분을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PPT도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우리 한번 이 십계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눈과 귀로 한번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그 이웃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중요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계명만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너희는 당연히 이걸 지키며 이걸 행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의무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성도답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와 형식만 갖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고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 십계명이 대표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그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출애굽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렇게 비참한데 참 막막한데 실제로 이 삶을 겪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그 아픔, 그 애로 상황 얼마나 심했을까요? 오죽했을까요? 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에요. 종, 노예로 살면서 억압, 악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던 고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일한 만큼 대가나 권리를 얻게 되면 그래도 여기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모아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노예에게 그런 권리가 그런 특혜가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요. 이집트 제국 땅입니다. 무슨 수로 이들이 이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된 횟수가 43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부모, 조부모, 그 조부모의 부모 세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으니 이들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 고통, 아픔, 억압이 육체적인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이전 때부터 살았던 이 애굽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 그곳이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은 정말 지옥 같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힘드니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영적인 억압 그리고 속박만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거기에 육체적인 고통까지 있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살아온 세월이 430년입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낸다고요? 여기서 해방시킨다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집트는 막강한 권력과 문명을 가진 제국입니다. 한 나라를 넘어서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집트를 상대로, 이런 애굽을 상대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꿈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가질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니 이들에겐 절망, 좌절, 포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구해주십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러주십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다시 이집트로 데려다가 놨을 것 같은, 정말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억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도 광복, 해방의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35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나라 땅 자체가 없는 타국에서 그리고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있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함께 나누었던 이 출애굽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왜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선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동일한 크신 사랑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와 억압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것에게서 해방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죄입니다. 애굽보다도 더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갖게 한, 애굽의 그 압제와 그 억누름보다도 더 큰 압제와 억누름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먼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잘 알매도 그럼에도 그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 의무감처럼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며 살아갈 때 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나의 사랑,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거운 짐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말씀 중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에 대한 그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격이 나에게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은 잃어버린 채 말씀을 지키려고 겨우겨우 버겁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얼마 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